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지체들을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함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않은 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 우리 지체들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의 삶,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원치 않는 그 환경에 놓였을 때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를 겪고 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다른 하나는 그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의 행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 존재들과 또 그들이 만들어낸 그 제도 안에 너희들이 속하여 살고 있는데 그때 그들과 피 흘려 싸우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럼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는가?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 함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바의 그 요구대로 사는 그들의 방식,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식의 삶에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 인간들의 방식, 그들의 방식은 합리성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해하면 어떻게 보면 나도 그것에 걸맞는 해를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방식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세상의 방식이라면 억울함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입은 손해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맹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청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고통을 주는 자에게 당하기만 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저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실제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또 가족들이 뭘 합니까? 조금이라도 맞고 온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너는?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도 두들겨 패줬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맞고만 왔어? 라든지 아니면 또 멀쩡하면 너가 때렸니? 잘했어. 그렇게 까불지 못하도록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많이들 또 들으셨고 또 그렇게 우리도 가르쳤습니다. 방금 이 언급한 우리의 일상 이런 방식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선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응징 이렇게 대응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이 선이다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나만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정죄하게 되면 서로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 역시나 하나님의 관점은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판단한 그 합리성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선행으로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함을 막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해서 이 무식한, 무지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무지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지식인 그 선으로 그 신의 지식으로 살아가라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을 행하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앞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선의 행실의 방법,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사랑,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할 것, 세상과는 그 정반대의 방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덧붙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아 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을 이렇게 호칭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정의한 그 선과 하나님의 선의 그 정의, 그 개념이 다름을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친절한 자들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계속 연장선입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신의 이름이 언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너희들이 생활할 때 너희들이 선을 행할 때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그때 너희의 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그 참음이 참 아름답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참음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의 행실이다라고 확인 도장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당함과 슬픔을 참고 있다는 것이 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주인의 말을 따르는 너희들이 진정한 이것이 종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겪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향해 이 아름답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까다로움과 부당함을 당하는 일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너희들의 그 참음이 귀하다 아름답다 말씀합니다. 이 참음이라는 것 순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참음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것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너희들의 참음이 아름답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다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앞서 부당함과 까다로움으로 인한 그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함을 통해 기결된 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의 욕망을 추구하다 오는 그 어려움과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당하는 고통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참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참음으로 살고 그들의 무지의 그 정죄에도 견딤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치관, 이런 마인드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뭇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베드로 전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서 또 믿음의 이 선배들이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근거를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꾸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 근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이제 군대 용어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군대의 질서가 있습니다. 계급의 절대 복종이라는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처음에 28절에 시작할 때 무엇이라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종이라, 사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결국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종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어떻게든 비슷하게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무사람들과 핍박이 오더라도, 고통을 당해도, 부당함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무사람 누군가가 그 은혜 사건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 너희를 불렀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 경험한 자만이 또 이것에 누군가를 동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할 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 그분에 대해, 그분의 삶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런데도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그 정죄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다라고 자신을 보낸 분에게 의뢰했고 신뢰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했다, 우리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어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디까지 하셨는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 그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로 합당한 것을 찾을 때, 합리성을 따질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당함이라는 것, 억울함이라는 것, 이것은 분명 이성의 판단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요구하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은 응징을 말합니다. 정죄를 말합니다. 동일하게 죄 있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나무 십자가에, 사람들이 그곳에
그 십자가라는 것, 저주의 상징이라 하는 곳에 스스로 매달리기를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여러 여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부당함과 슬픔을 겪는 일이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합리성은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자의 삶과 돌아온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 돌아왔다는 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섭리대로 질서대로 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선언했던 것이 그렇게 돌아온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선을 통해서 길을 잘 찾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걸맞는 삶이 바로 이 부당함과 억울함과 그 슬픔 가운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하는 우리 말고 또 다른 자들이 많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피부를 맞대면서 여러분의 삶을 같이 살고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면 그들은 평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이야 라고 평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의 그 삶의 시간들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감히 우리가 그것의 방향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무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온전히 찾아서 그 무사람의 영혼이 목자 되시고 이 감독 되신 이에게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삶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며 평생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 있습니다. 그때 부당함과 억울함, 그 슬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상황에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선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광명지방에 잘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 제목으로 나누지 못했는데 목사님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공동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역자가 감당하는 그
사역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섭리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 선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한 대로도 오늘 살아내는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